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727면 정도가 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또 새 가정 이루게 하신 귀한 우리 두 형제자매, 주님께서 그 앞길을 선하게 안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참 필요한 것들 때마다 시마다 주께서 공급하시는 주님의 기적의 스토리가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영적인 둥지를 튼 두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만나서 주님 만남 가운데 성도의 교제와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시는 그 곳곳 직장과 가정과 있는 곳에서 축복의 통로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온 성가대의 귀한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꼭 안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해야 할지 내버려두면 우리는 마음대로 길 잃은 어린 양과 같으오니 주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손 꼭 붙들고 꼭 안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 세계에 가장 검색량이 많은 검색 엔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회사가 구글입니다. 전 세계의 90% 검색량을 구글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구글의 검색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내는 것이 구글 트렌드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구글 트렌드에서 2017년부터 22년까지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해보니까 1등이 여러분 뭐겠어요? 표가 작아서 잘 됐습니다. 1등이 뭐겠습니까? 제일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검색한 게 뭐겠습니까? 하우스, 집이었습니다. 한국이나 외국이나 똑같나 봐요. 2등이 뭐냐면 love, 사랑이었고, 3등이 food, 음식이었고, 4등이 stock,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를 가지고 또 국가별로 이렇게 순위를 매기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한 게 있습니다. 이게 검색어가 한국어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영어하고 세계 4대 언어가 들어있다는데 한글이 안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세계에서 많이 검색한 것이 이 4개 중에 하나입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겠습니까? 주식입니다. 스탁.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에 이렇게 관심이 많고 영어로 이렇게 검색을 한 거 보면 우리나라 분들이 미국 주식에 엄청 관심이 많대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국제적인 선교운동 단체인 로잔 홈피에 보면 비슷한 또 통계조사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안 보이시죠?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는 1번이 뭐냐면 포르노입니다. 2번 무엇이냐면 영화, 3번 돈, 4번 축구, 그 다음 5등이 예수님, 6등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고향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친척 중 하나가 와서 그 친척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고향 땅 사람들과 그 형편이 어떠한지. 여러분, 사람은 관심이 있으면 묻게 됩니다. 우리 대화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 중에도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있으면 우리가 자꾸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런데 겉으로는 듣지만 실제로는 건성으로 듣고 있을 때는 한 단어가 딱 꽂히면 내가 할 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 합니다. 기회만 생기면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죠. 안 듣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관심이 있으면 물은즉 묻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고향 나라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지요? 이번 한 주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질문을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 전에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너 요즘에 어떠니? 힘든 거 없니? 엄마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너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아빠한테 얘기하는데 너 정말 괜찮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리한 질문이지만 용돈은 이런 것도 질문 한번 해보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여러분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우자가 직장에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막 이렇게 녹두리를 하면 아이 당신이 잘못했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야지 해답을 먼저 내주지 마시고 여보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다. 어땠어 당신 마음이?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 관계 속에서 친척들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마음이 많이 힘들었지? 당신 어땠어? 당신 감정이 어땠어?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관심은 질문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1절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 느헤미야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고향 나라인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이 아닙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 파사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 땅,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유다 땅은 할아버지의 나라지 내 나라가 아닙니다. 은밀하게 이야기하면 느헤미야는 이민 1세대가 아닙니다. 포로 1세대가 아닙니다. 포로 2세대, 3세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특별한 관심이죠. 그리고 수상궁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상궁은 페르시아의 4대 수도 중에 하나인데 왕이 겨울을 나는 겨울 수도입니다. 수상궁은 고고학적인 이 박물 이 발견에 의하면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했다고 합니다. 바로 거기에 느헤미야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후의 말씀들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느헤미야는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 이미 자리를 견고하게 잡았습니다. 우리 고향 땅, 할아버지 나라보다 할머니 나라보다 아버지 나라보다 훨씬 강한 나라, 훨씬 부유한 나라에서 나는 성공했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부모님이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에 가서 열심히 고생하면서 자식들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자식이 똑똑해가지고 하버드, 프린스턴, 유펜, 예일 이런 명문대학에 갔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로스쿨도 갔어요. 변호사 됐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고위 관료가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모습이에요.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한 2년 전에 저에게 아주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형, 저 누구예요? 제가 이름만 들어도 딱 알겠어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 빈대 쳤던 애거든요. 빈대 쳤던 사람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딱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자기의 이때까지 살았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 미국 연방정부의 고위 관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얘기들 중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뭐냐면, 어느 직급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 이 미국에 대한 충성심을 철저하게 점검을 한다 그래요. 나라에서, 미국에서. 당연하죠. 다른 나라 사람이 미국의 고위 관료가, 정부의 고위 관료가 되면 충성심을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1세대가 아닙니다. 이민 1세대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에서, 이 강대국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자리를 잡은 사람이고 페르시아의 충성을 맹세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고향 땅 예루살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관심이고, 이 관심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반응을 했고, 이 느헤미야의 관심과 반응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재건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자꾸 울려요. 이상하게 그 지역의 사람들, 이상하게 그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뭐라도 하고 싶어. 뭔가 좀 마음이 울려요. 좀 있으면 영상 보여줄 겁니다. 좀 미리 나왔는데 방송 잘하셨습니다. 이제 자, 주님께서 주신, 오늘은 서라운드네요. 자, 여러분, 천정호 판사라는 분을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단, 우리 학교, 우리 신문인 기독교 연합신문 몇 주 전에 이분을 인터뷰한 기사를 통해서 이분에 대해서 이런 분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12년 전에 법정에서 이렇게 선처를 구하는 소년범들에게 막 호통을 치는 것이 방송이 됐어요.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분이 호통판사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법정에서는 매우 엄격하지만 법정 밖에서는요, 소년범들의 아버지, 소년범들의 대부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소년범들이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돕고, 자기 책 인쇄 1억 5천 사재를 털어서 만사소년이라고, 만사의 소년들을 위하는 생각을 한다라는 이 사단 법인도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소년범들의 이 문제가,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 것을 이분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법형 그룹홈이라고 청소년 회복센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분이 운영을 하고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신경을 많이 써주는 그런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요, 이분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분에 대한 그 영상을 오늘 오후에 3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십시오. 보시면 참 귀한 분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참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저는 이분에 대한 영상과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왜 소년범들에게 이분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보니까 이분이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큰 거예요. 너무 가난해요. 부산 아미동 까치고개 단칸방, 거기에서 이분이 7남매 중에 7남매, 부모님 2분, 9명이 그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9명이 한 방에.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오자마자 자는 겁니다. 자고 모든 식구들이 다 잘 때 일어나서 조그마한 책상 펴놓고 밤새도록 공부하는 거죠. 밤새도록. 사법시험 7.8기 7번 떨어지고 8번째 합격했습니다.
처음 발령받은 곳이 창원지방법원이었는데요. 가서 이분이 어쩌다가 맡게 된 것이 소년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분이 판사가 되고 나서 판사 생활 한 10년 정도 하다가 변호사로 개업을 해가지고 형제들 중에 자기만 대학을 왔거든요. 그 집안이 어떤 줄 알겠죠? 자기만 대학을 왔기 때문에 변호사 개업에서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형제들 좀 보탬이 되려고 인생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범들을 한 명씩 만나다 보니까 어릴 때 자기 생활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자랐던 자기, 그리고 주변에 그 동네가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도 거친 애들이 많았던 거예요. 거친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 중에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조직폭력배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잔인한 죄를 범해서 무기징역을 받아서 25년 동안 복역하고 있는 애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분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만큼 소년범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니? 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 그런데 저는 이분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사실은 잘 설득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가난하게 큰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불우한 가정에서 못 사는 동네에서 자란 사람이 한두 명이냐고요. 여러분도 가난하게 컸잖아요. 저도 불우한 동네에서 공장지대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은 소년범들에게 마음이 가느냐라는 것이죠. 왜 이분은 소년범들에게 자기 돈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쓰느냐는 것이죠. 이미 판사로서 우리나라 어디 가도 존경받고 어디 가도 칭송받는 안정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 에너지를 소년범들에게 쓰느냐는 것이죠. 이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에요. 특별한 관심.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가슴이 떨리게 만드는 특별한 관심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일하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마음이 내키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내키게 한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막 번개치고 천둥치고 사람 놀래키고,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매우 작은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대부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특별한 관심을 주세요. 이상하게 마음이 떨려요. 이상하게 마음이 울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뭐라도 해주고 싶어요. 특별한 관심이 누군가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응하는 사람들. 왜 이런 마음이 생겨? 나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관심에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반응한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이 내키게 하심으로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정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기 안양에 있는 세중앙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복음의 전함이라는 예수님을 광고하는 이 귀한 단체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영상을 2개 보여드려서 좀 죄송한데, 제가 너무 이분의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은혜를 받아서 이 단체의 최근 뉴스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하탄에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여러분, 이곳에서 복음을 저렇게 전한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 단체에 관심이 있어서 그 관계자를 제가 제 사무실에서 만나서 대화를 한 1시간 했거든요. 미국의 한인교회들이 저렇게 교파를 초월해서 저렇게 모이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랍니다. 근데 모였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계에서 가장 핫플입니다. 미국 맨하탄 타임스퀘어. 광고비가 1시간에 150만 원입니다. 1시간에 150만 원.
이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광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어떤 이 관심을 왜 이렇게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분은 원래 잘 나가는 광고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국가기관과 대기업들이 주 고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인 회사에 생수통을 배달하는 생수통 사장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생수통 옆에 말씀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불편해하는 분은 없습니까? 물었습니다. 왜요? 발로 차기도 하고 계약을 깨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저의 직업이 그리 영향력 있는 직업은 아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작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생수통 사장님한테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이 광고를 잘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해왔다. 나만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수통 사장님은 자기에게 별로 영향력 있는 직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이 생수통 사장님에게 충격을 받고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회사를 정리를 해요. 그리고 복음의 전함이라는 예수님을 광고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는 분이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분이라면 주님이 주신 특별한 관심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어요. 우리가 전도지에서 읽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은 그냥 사람에게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우리 안에 느껴집니다. 샘솟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관심에 우리가 반응을 할 때 비로소 내 삶 속에 참된 기쁨이 찾아옵니다. 내 감정에 휩싸여져 있고 내 자존심에 휩싸여져 있으면 이 성경 말씀은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관심에 반응할 때, 작지만 반응할 때, 그때 이 말씀이 진짜구나, 이 말씀이 진짜구나,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4장과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이것이다 이렇게, 내가 이것 먹고 산다, 예수님의 관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는 이 고통, 이 고난, 이 고생, 수고,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염려하고 수고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좀 훌륭하다고 말해 주겠지,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위로가 없었어요. 고통 플러스 배척이 있었습니다. 고통 플러스 수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화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천재 신학자이자 신학 교육가이고 순교자인 본 회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배척을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보십시오.
고난과 배척은 같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배척당하신 그리스도다. 배척은 고난으로부터 모든 위험이나 영광을 빼앗아간다. 그것은 영광이 없는 고난이다. 고난과 배척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집약적인 표현이다. 고난과 배척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릴 때에만 그분의 제자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내가 고생해서 존경받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존경받고 위로받는 고난은 감당할 만해요. 내가 이만큼 고생하면 우리 조직이 유지되겠지,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할 만해요.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고난에 아무 대가가 없어요. 고난에 아무 대가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관심을 주십니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응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그렇게 고대했던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아니요, 반응을 안 해서 별거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지만 반응을 하면 이 말씀이 약속하는 기쁨과 평안과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이 관심, 저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소원,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울리는 사람들, 선한 일들, 주님, 제가 반응하게 해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정감과 참된 기쁨과 행복을 나누며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것이 기쁘지 않고, 예수 믿어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문제와 내 감정 속에 파묻혀 있으니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 저희가 이렇게 고민하며 고뇌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생명, 이 생명이 우리 안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 비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번 한 주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약속하신 평안과 희망과 기쁨과 자유가 주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만든 민호기 목사님이라는 귀한 찬양 사역자의 그 인터뷰 기사를 봤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찬양대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이죠. 우리가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가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하시는 그 사람들, 그곳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가 네 행복을 위하여 주는 관심이라고, 주님 우리가 조금이라도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예수를 믿어도 별 것 없다고, 성경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냥 경전에 불과하다고,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주님 우리도 누리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생명의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가까이 계신 분이고 내 손 붙들고 가시는 분임을 내가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 주신 관심에 반응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로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